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보았던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심판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5절에서 장로들에게 들었던 그 상상했던 우렁찬 사자와 같은 그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요한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모습이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일까? 사자와 어린 양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한참의 묵상 끝에 요한은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두 명사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정리를 합니다. 어린 양을 통하여 사자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로마의 거대한 권력과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힘없는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나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인으로 철저하게 봉해져 있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 책을 펼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의 인들이 열릴 것이고 악인은 심판을 당하고 의인은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여해 주신 미션은 세상의 악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선호하는 총과 칼의 방식이나 힘의 과시가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승리하신 이 길과 방식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자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져주는 것으로 이기는 방식입니다. 우리 자꾸만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싸움이 커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자로 승리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어린 양으로 승리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폭력적인 방식을 따라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눈으로 보기에 당장에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고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는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어줌과 희생의 방식으로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혁명가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던 어린 양 사자의 계시는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세계는 로마가 사자요, 교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사실상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7중으로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7절에 이르게 되면 더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봉된 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너무도 간결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 속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불의한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승리를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도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재물이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리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앞에 4장 11절 이하에서 마찬가지로 경배와 찬양이 드려지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었다고 말한다면 오늘 보면 5장에서는 구속자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보면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절에서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자 어린 양 주변에 둘러있던 하늘의 천사들로 표현되는 네 생물과 신구약을 총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해되는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조 하나님께 드렸던 그 동일한 경배와 찬양의 자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과 달리 본문에서는 그들의 손에 각각 검은 고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 검은 고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찬양을 사용했던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를 가지고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경배와 찬양의 모습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우상들에게 드리는 것처럼 그런 의미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왕이신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들고 있는 금대접입니다. 여기서 대접은 구약시대의 회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에 쓸 불이나 향과 같은 것들을 담는 데에 사용하던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향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제사에 있어서의 향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검문고를 들고 어린 양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대접에 들어있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인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로 이 예배에서 절대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찬양을 돌리는 존재인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손에 그것도 귀한 금대접에 들려있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게 받으시는 귀한 예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또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더라는 이야기가 들려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한의 입장에서 하늘 아래 올라가서 이 장면을 보고 왔다라고 한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시 이 장면을 보았을 사도 요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을 비롯해서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박해하는 저 로마 제국을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고 끊임없이 수도 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와 핍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로마 제국은 쇠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 힘이 강해져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낙심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더라. 내가 어디 기도하지 않았나? 우리 한 번, 두 번 기도했나? 그런데 내 형제가 잡혀가고, 우리 자산이 막탈당하고, 로마 제국 점점 더 강해져가고, 악의 세력은 더 활개치지 않나? 아마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보다. 그런데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았던 장면은 이 땅에서 드렸던 성도들의 기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금대접에 담겨져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에 요한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 동시에 이 요한계시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한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성도들이 당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명백한 증거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힘든 역경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생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은 낯선 것이기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금대접에, 그냥 대접이 아니라 화려한 금대접의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갔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하냐?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진 향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고 금대접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경멸을 당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멸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들어지는 기도는 지극히 귀중해서 하나님께 직접 상달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금대접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이 정발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금대접에 담겨져서 주님 앞에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육신이 피곤하는 핑계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내 몸에 질병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양이 담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예물들을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성도들이 드려지는 마음의 기도를 천사의 금대접에 담아서 기쁨으로 험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보면 기도가 난 후에 곧바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난 후에 곧바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금대접에 담겨진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에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려옵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손 때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이 전부 다 향으로 하늘에 올라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내 드린 기도가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 기도하지 않으면 연로할 때에 그래서 거둘 것이 없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당할 때에 내려올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 평안할 때에 곤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내 나이 늙을 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내 향기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5장에 보면 향기가 가득한 대접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땅에다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진 향기로운 제물이라 생각을 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결탄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대접에 담아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흠량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금고를 들고 향기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라는 번역된 헬라어 카이넨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새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새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구절에서 새로운 창조를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예언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새 노래는 대적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한 감사와 관련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사자이시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감사하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릴 때 산 찬양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구원의 감격에서 어린 양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만의 만이요 천의 천이라고 했습니다. 만의 만이면 얼마입니까?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가운데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서 큰 소리로 어린 양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요한이 보았던 이 장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드려지는 이 장면,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어느 정도의 찬양이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몇 명 안 되는 찬양들을 드리지만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들이 보통 보면 한 250명, 300명 정도의 연합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찬양도 우렁차고 대단합니다. 아마 3,000명이 연합해서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그 소리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장면은 3,000명이 아닙니다. 30만 명도 아닙니다. 3억도 아닙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무수한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숫자가 몇십억이 될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존재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주의 대합창인 것입니다. 전 우주에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어린 양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참으로 고귀한 제물입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때에 우주 전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 부르게 될 그날을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마지못해서 대충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전심으로 불러야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처럼 온몸을 다해서 숨을 쉬면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거룩을 흉내내서 몸을 그렇게 완전히 부동자살 필요가 없습니다. 감동이 올 때 복소를 치면서 일어나 춤을 추면서 온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몸과 마음과 도구를 다해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대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결코 체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널 찬송하겠네. 그렇습니다. 만개의 입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입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총을 찬송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어린 양이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할 때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합당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12절 보면 이 노래를 천사들이 이어받아서 큰 음성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시도다. 여기 나오는 찬송은 그래서 합당송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들 가운데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할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자신을 하나님같이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결말은 언제나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그렇게 했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했다가 그 모든 영광을 다 혼자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하찮은 벌레에 먹혀서 죽었습니다. 충이 먹었다, 벌레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요세푸스의 일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헤롯이 배에 벌레가 엉켜가지고 그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찬양이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합당합니다. 아무리 올려드려도 다 드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극히 합당하십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세세도 살아계시는 창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의 주인공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중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합당한 이유는 그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앞에 구절들에서 사자와 어린 양을 상징적으로 대조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했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하고 이기적인 인간은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세움을 받고 싶어하는 본능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존경과 찬양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김과 희생과 헌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권세나 지위를 얻으면 그것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를 따른다는 성도들은 오히려 대접받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상자에 앉고 싶어서는 안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본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들을 마음대로 다루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전지전능한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경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도리어 사랑과 희생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본문의 찬양이 바로 이 점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위와 권세와 있음을 내세우지 말고 오히려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합당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흑인도 살리시고 백인도 살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황인종도 살리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구원의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칠중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나라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그들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스리는 통치자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선택된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중보자가 되셔서 누구든지 그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누구든지 언니의 보호자 앞에 당당하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들어간다면 마땅히 누구나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있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는 여전히 그리스도만은 부족하다라고 해서 수많은 성인들을 세우고 또 직접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성인들을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 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만드셨는데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차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왕 노릇을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주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통치자로 삼으시다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제사장의 이 나라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8절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과 함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게 될 그 당시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는 요한을 비롯해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심한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대단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비록 땅에서는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가 하늘의 금대접에 담길 정도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의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초대교회 성도의 당해만 했던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풍과 같이 밀려오는 세속주의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부귀 영화도 부러워하지 않고 언제나 당당한 모습으로 복음만을 자랑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돌려지는 것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라고 하는 7가지 속성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 돌려진 속성이 7자지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이나 충족함을 의미하는 거룩한 상징수로서 어린 양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천사들의 경외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찬양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속성들로 7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어디 7가지만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모든 좋은 것들 다 동원해서라도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보았던 그 찬양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지 이후에는 더 놀라운 찬양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모든 심판과 고난이 지나간 후에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욱 큰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야말로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던 천국의 모든 영광과 축복도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리게 될 기쁨과 장엄함과 영광은 오늘 본문의 찬양들과는 비교도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종과 타락의 길로 지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 땅에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 온 우주가 쩌렁쩌렁 물리도록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창세 전부터 예비된 축복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항상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피로 사신 주님께 올려드리며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이 남은 때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